찬양을 듣고 나서 박수를 치고 싶은 사람이 한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찬양한 우리 찬양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돌리겠습니다. 신앙생활 하게 되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믿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집사님 믿음이 있다 없다, 또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두 번째 짓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내가 바라고 있는 것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사실인 것처럼 믿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 공간복음에 다 쓰여 있는 혈유증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2해 동안 많은 고생을 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 마음속에 이런 믿음이 생깁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병이 나을 것 같은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군중들 사이에 뒤에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는 혈육 근원이 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그의 딸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고생하고 아파하고 사람 구실 못하는 자기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 냉정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목소리에 주님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자들까지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여인의 부르짖음 앞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온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저 여인, 이방 여인은 개 취급을 받은 것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인격 모독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순종하며 믿음을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푸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 푸스러기의 은혜를 달라고 강청합니다. 이때 놀라신 분은 예수님이 놀라셨습니다. 이런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서는 말하기를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과 순종의 원리가 있는데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순종입니다. 수가성에서 결혼식이 있을 때 포도주가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명을 합니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했을 때 마지막까지 순종합니다. 그 물을 떠다 잔치에 참여한 사람에게 갖다 주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포도주는 전에 있었던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호수아 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고 했습니다.
승리를 주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을 때 그걸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따릅니다. 매일 한 바퀴씩 성을 돌고 마지막 날은 7번 돌고 소리를 외쳤습니다. 성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여리고성에서 승리했던 그들은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우쭐한 기분을 갖게 됩니다. 그 큰 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조그만 아이성을 침공하게 되는데 그 침공에서 실패하고 맙니다. 견고한 성이 무너졌는데 적은 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실패의 원인은 믿음과 순종의 원리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쟁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하기를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은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여러분, 이 전쟁도 믿음과 순종의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깊게 이해를 하고 또 마음속에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셔야 합니다. 여리고성은 믿음으로 싸웠습니다. 아이성은 자기의 힘으로 싸운 것입니다. 조그만 아이성을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한 그 보고를 보면 7장 3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은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천만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옵소서. 강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들은 2,000명 내지 3,000명만 올라가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다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이 강하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승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넘어뜨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저 순종했을 뿐입니다. 싸움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말씀대로 언약궤를 따라 합심하고 모두가 침묵하고 모두가 순종하고 마지막 날 나팔소리와 함께 외쳤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아이성 전투에서는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문제점은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다고 그들은 판단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찾는지 아십니까? 능력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실력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일 자,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순종할 자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보다 업적보다 성과보다 중요하게 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귀하게 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는 자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믿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셔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권세까지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의 믿음과 신앙과 신앙 고백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이성의 실패의 원인은 여러분 믿음의 원리를 적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기의 실력을 믿고 자기의 힘을 믿는 것은 신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 하나님이 기대하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 기적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했던 기대했던 기적은 변동 많고 신실하지 않고 교만했던 이스라엘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기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했던 것이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교만한 마음이, 불순종하는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얻기보다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마음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여리고선 그들이 순종하고 믿었기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저그만 성 아이성의 전투에서는 그들은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 명령에 그들은 불순종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킴 제임스 버전에 있는 말씀으로 읽으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반드시 저주받은 물건으로부터 너희 자신을 멀리하라. 너희가 저주를 받는 물건 중에서 취하여 너희 자신을 저주받게 하며 또 이스라엘 진영을 저주거리로 만들고 괴롭게 할까 염려하노라. 분명히 말씀하기를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바친 물건에 손을 댈까 봐,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가 이스라엘 진영에 임할까 봐 염려된다, 두려워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명령에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던 한 사람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첫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얻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첫 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어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여러분, 첫 것은 다 하나님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 것에 그들은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순종에 실패한 것입니다. 아이성이 크기 때문에, 아이성에 있는 병사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들의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아니 이스라엘의 전략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첫 것에 대한 의미가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주간의 첫날, 여러분, 그것이 주일입니다. 성수주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날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지는 예배의 날입니다.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주간의 첫날을 예배하는 첫 시간입니다. 여러분, 11조도 나의 소유의 첫 것을 드리는 예배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으뜸 되시고 첫 것 되시고 최고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물질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들은 믿음과 순종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실패했던 이들의 반응을 우리는 깊게 우리의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그 신앙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때 이들이 취한 행동이 오늘 본문 6절에 있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을 저랑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실패한 그들이 하나님의 여호와 궤 앞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살다가 실패했을 때,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실패하고 영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풀 수 있는 열쇠는 여호와 궤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나가서 실패한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조그만 아이성, 그들은 작다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정탐꾼의 말만 듣고 교만하게 전쟁을 했습니다. 다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 3,000명만 올라가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을 믿고 전쟁했던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인생이 살다 보면 승리하기 전에, 뭔가를 얻기 전에는 열심히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얻고 난 다음에 승리한 후에는 엎드리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경향이 여러분 강합니다. 우리는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했습니다. 비전 센터를 이제 여러분 다 해서 여러분 다 이루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더 엎드려야 됩니다. 모든 사람의 모습을 보면 뭔가 하나를 이루기 전에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룬 후에는 엎드리는 시간이 없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두 가지를 다 이루었습니다. 이제 한 가지 100주년 기념교회에서는 여러분 더 엎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과 순종의 원리며 승리하는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패한 이유가 있다면 믿음과 순종의 실패였습니다. 바로 이 믿음과 순종의 실패했을 때 그들 앞에 범죄함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것에 대한 멸시와 하나님께 대한 것에 대한 도둑질이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누구인가?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대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리의 증손이요 3대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결정적으로 믿음과 순종의 원리를 범한 한 사람이 유다 지파 아간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보았던 물건 가운데 너무 아름답게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내가 노략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한 해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불살라 버려야 될 것을 그가 취하고 말았습니다. 보고 너무 아름답게 보인 것입니다. 은과 금은 하나님의 곳간에 드려야 될 것을 자기 집 마당에 감추어 두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보고 너무 아름다워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런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게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살랐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보고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는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과 그의 딸과 아들과 그가 갖고 있는 소와 나귀와 양과 훔친 물건을 돌로 쳤습니다. 그리고 불살라 매장했습니다. 그걸 아골골짜기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워질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느 날 아내가 자기 남편이 예전에 이렇게 멋지게 생긴 줄을 몰랐던 거예요. 너무 남편이 멋있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고 동창생들이 모였을 때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이렇게 멋있게 보이고 이렇게 잘생겼는지 이제까지 몰랐다고 하니까는 동창생들이 하는 말이, 여러분 뭐라고 할까요? 그건 남편이 멋지게 생긴 것이 아니라 네가 백내장에 걸린 거다. 백내장 증상이 오면 여러분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백내장이 오면 하나님의 물건을 아름답게 보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제는 남편이 아내가 샤워하고 나오고 있는데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좀 전에는 아내가 그랬는데 이제 남편이 너무 아내가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여자 성도님들 무슨 증상이라고요? 말씀을 하셔야지 설교가 진행이 됩니다. 뭐라고요? 백내장 증상으로 천만의 말씀. 남자가 자기 아내가 멋지게 보이면 여러분 은혜 받은 증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아름답게 보인다는 이 사실 앞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를 누리는 원리, 가나안의 풍요를 누리는 원리 찾고 또 찾으면 여러분 믿음과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면서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정말 말씀 앞에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고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지만 불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를 또한 경멸하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과 믿음의 원리를 우리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서 시청각 교육으로 보여주는 여러분 장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기생 라합과 여호수아 7장 아간입니다. 이들의 차이점을 여러분
믿음과 순종의 관점에서 여러분 재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아간은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에서 여러분 죄되고 말았습니다. 기생 라합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가 유다 지파로 돌아옵니다. 아간을 이야기할 때 그는 유다 지파요, 세레의 증손이요, 삼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 여러분, 아간 앞에 수식어가 길게 쓰여져 있습니다. 유력한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니, 그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유다 지파였습니다. 기생 라합은 표현을 합니다. 출신도 모릅니다. 부정함과 천박함의 대명사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순종의 원리로 인해서 기생 라합은 살몬을 만나서 자녀를 낳는데 그의 족보가 누가복음, 룻기 4장 21절과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사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요 살몬이 기생 라합을 만나 결혼하게 됩니다. 다시 읽으면 기생 라합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믿음과 순종의 원리에서 유다 지파였던 아간은 떨어져 나가고, 이 믿음과 순종의 원리를 지켰던 기생 라합은 이방인에서 유다 지파로, 아니 이새와 다윗과 그 후에 메시아가 오는 계보 속에 그의 이름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죽음으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몇 푼 안 되는 노획물로 인해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자기 민족은 패배를 했습니다. 동료들은 전쟁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의 가족은 돌무덤 속에서 매장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26장 상반절에 보면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아간은 돌무더기 속에 매장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돌무덤 속에서 살아난 사람이 기생 라합입니다. 아니, 그의 가족 전체가 살아났습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에 보면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되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릴 때 그 안에 갇혀서 죽어야 될 이 기생 라합은 6장 2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라.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돌 무덤 속에서 이끌림을 봐도 구원받은 기생 라합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시청각 교육을 해주고 있는 모습에 우리는 깜짝 놀랍니다. 한 사람은 그 원리를 지키지 않아서 돌무더기 속에 들어가고, 그 원리를 지켰던 기생 라합은 돌무덤 속에서 이끌어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간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의 원리를 배격하고 말았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그는 손을 대었고 전리품을 취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 앞에 하나님께서는 제비를 뽑으라고 했을 때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세레의 족속이 뽑혔습니다. 3D의 가정이 뽑혀나가게 됐을 때도 아간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믿음과 순종의 원리를 잃어버린 사람은 회개할 기회를 다 놓치고 맙니다. 기생 라합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순종했습니다. 여리고성의 왕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정탐꾼을 도와주었습니다. 붉은 줄의 증표를 의지하고 그것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인가? 불신의 사람이 될 것인가? 순종의 사람이 될 것인가? 불순종의 사람이 될 것인가? 믿음의 사람은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오히려 불순종했던 아가는 저주의 통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우리 온 성도님들이 모두가 승리하며 가나안의 풍요를 누리고 살아가는 온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과 순종의 원리에 철저하게 따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